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의 또 추수를 마치고 또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런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때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였던 것들이 결실하여 가는 계절이고 또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우리가 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명절과 이스라엘 명절이 기묘하게 비슷한 절기에 또 비슷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초막절, 우리나라 추석 절기와 동일한 날이더라고요. 9월 29일 초막절기가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뉴스를 보았는데, 바로 추석의 본래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가 추석절기이고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기가 아닙니까? 각 그 부족마다 고대 시대에 제천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죠. 10월 달에 바로 고구려에 또는 부여에 또는 그리고 신라에서 지키던 여러 가지 제천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지켰던 그렇게 제사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남겨진 것이 바로 이 추석절기가 아닙니까? 그 중간에 의미가 그렇게 퇴색되어지고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고작 우리 부모를 기억하고 조상 앞에 제사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절기가 되어졌지만, 물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음을 기억하면서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추석 명절, 그리고 결실의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무엇을 얻고 누리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지으신 분이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부모님이고 또 조상이었기 때문에 조상을 기억하지만, 그분들의 생명까지 허락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그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농부들의 수고와 인내를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또 추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들판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에 순종하면서 바로 불모의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먹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 속에 농부들의 인내와 또 수고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은혜에 또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 이곳에 불모의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였던 이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이 순교자 기념 주간이었는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바로 그 바다를 건너와서 이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바쳐 피를 뿌려 헌신하였던 이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추석 명절을 지나고 또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수고하였던 이들의 그 수고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그가 오랫동안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바로 마지막으로 남겼던 고별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알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에 아시아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많은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 일에 대하여 회방하고 조롱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인내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꺼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였던 것에 대하여 회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처음 시작하기는 쉬운데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사역을 행하였는데 지금까지 바로 주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자신의 자세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하여 바로 에베소의 교회 그 장로들에게 밝히고 있는 구절인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마다 변하잖아요. 어떤 이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금방 변하여서 은혜가 식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코넬대라고 하는 곳에서 인간행동연구소에서 인간의 감정에 대하여 특별히 사랑의 감정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았는데 바로 인간의 이 사랑의 감정이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어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이 감정, 누구를 좋아하고 또 그가 없으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은 이 감정, 사랑의 감정의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어질까? 뇌과학을 통하여서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연구하여 보니까 대체로 평균적으로 18개월에서 바로 30개월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1년 반에서 바로 2년 반 정도 그렇게 사랑의 감정들을 느끼고 가슴의 두근거림을 느끼고 설레임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년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금방 흥분하고 금방 잊혀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그것이 조금 더 지속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3년이 넘지 못하더라.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쉽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이것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열정을 간직하고 끝까지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쉽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지금부터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님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품고 목숨 걸고 이 사역을 감당하여 왔음에 대하여 인내함으로 그 과정을 지나왔음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였던, 흔들리지 않게 하였던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끝까지 간직하게 하였던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방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비난당하고 공격당하고 동적이었던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그가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40에 하나 감 한 매를 5번에 걸쳐서 맞고 또 돌매를 맞고 그리고 태장을 3번에 걸쳐서 맞고 3번 파선하고 바다의 깊은 가운데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였으며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광야의 위험을 겪었으며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들의 이와 같은 강교와 모략을 당하였으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환난을 거치면서 수많은 위험한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 속에서도
주신 사명 감당하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였던, 끝까지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였던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전에 오랫동안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을 붙잡아 왔던 것,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들이 붙잡아야 하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제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굳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바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길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지금까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던 그것, 내가 지키고자 하였던 것, 내가 이 땅 속에서 감당하고자 하였던 그것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가장 귀하지 않느냐?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의 그 물질과 소유와 또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고백하지요. 단지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 복음으로 내가 살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게 되었으니 바로 그 은혜를 이 땅 속에서 증거하는 이 일이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죠. 나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생명 있는 삶으로 이끄는 이 복음이 바로 이 생명보다, 나의 목숨보다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를 당장에 죽일 수도 있었고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찾아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그가 거꾸러지고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사명의 말씀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가? 나를 부르셨는가? 바로 심판하지 않고 나를 새롭게 하여 사용하시고자 하였는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온전하다 여김을 받아도 또한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비정상적이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렇게 행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너희가 나를 온전하다, 그렇게 잘한다 칭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이 복음을 위하여 행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거죠. 내가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으면 화가 나에게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던 목적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 속에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였던 겁니다.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가 깨달은 이후에 이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가? 그 목적도 이것을 위하여 주의 은혜의 복음을 그곳에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가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러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곳에서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의 과정 속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다시금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지요. 주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과 에베소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반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무슨 광명에서 따지고 보면 영등포나 또는 대방동, 여의도 정도 되어지는 거리가 아니었을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가 굳이 에베소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곳의 장로들만, 교회의 지도자들만 청하였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들었던 사람들 만나고 저들과 함께 인사하고 또 식사하고 하다 보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몰랐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성도들이 그를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평안히 지내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자신의 처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굳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들만 불러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자기의 결심, 그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하여 증언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들에게 부탁하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 속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역자의 모습, 사명을 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분명하다라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한시라도 빨리 이루고자 하였던 거지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다 다니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다 그렇게 다니면서 그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보다 이제 주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시라도 빨리 저들에게 가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인간적인 어떤 관계보다 세상적인 어떤 일들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메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데데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꽁꽁 묶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로 수동태 미완료 분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묶은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꽁꽁 잡아 묶고 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묶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그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내 자의로 내가 계획하여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더 좋다 여겨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묶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아오기 위하여 가던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그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빛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의 소명을 깨닫고 그의 인생의 길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왔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에 놓여지게 될지 다 알지 못한 채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니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노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들을 할 때 계획을 가지고 가잖아요. 추석 연휴에 가족들 모임을 할 때에도 그래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여야 그 행사가 복되게 되어지고 원활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이 없이 만나고 나면 식당 하나 가는 것 가지고도 갈등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맡기고 나면 편안하게 바로 그 여행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묶여서 가는 삶, 이게 자신의 삶이었고 전도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바울이 계획하였던 길은 아시아로 가서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계속 막혀집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드로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자기가 계획하였던 길을 멈추어 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배를 타게 되어졌던 거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에 매인 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어졌던 계기에 대하여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그 갈 바를 다 알고 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할 때 바로 그 길이 어디인지, 그 땅이 어디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한 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이 확실하여야 내가 따라가겠다, 그것이 분명하여야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감동하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주님의 이끄심이 분명하다라고 순종하며 쫓아가는 그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어떤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리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그 부름 앞에 순종하여서 이제 그가 정들었던 교회를 떠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는 것조차 그가 어려운 것들로 여기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였던 거죠. 여기에 보면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께서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에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그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도 같이 알게 하여 주시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그곳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그 길을 만류하였음을 이야기하지요. 나중에 보면은 그가 배를 타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며칠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을 또 고백하게 되지요. 그때 가이사랴에 있었던 성도 가운데 예언자
바로 아가보라고 하는 이가 그를 향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띠를 가져다가 묶고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묶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린다. 이 일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겁니다. 그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였기에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좋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 이게 사명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믿는 자의 삶의 길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게 더 편한 길인가, 어느 게 또 쉽게 가는 길인가,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 모르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3번에 걸쳐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 바로 만찬 자리에서 주셨던 말씀까지 합하면 4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잔을 주님께서 가능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앞으로 당하실 일들을 알고 있었지만,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를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 죽음에 대하여서 느끼고 있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고 여기에 사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니,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니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노라.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있음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저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 가운데 있음을 그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붙잡고 또 바라보며 쫓아왔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사명,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것,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는 자유에 대하여 기대합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연령도 늦어지고 아주 비혼주의자로 사는 이들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들어갈 때에도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 그래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요사이 새로 나온 용어들 가운데 플러팅 신자, 플러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교회에 머물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뿌리 내리지 않고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신앙, 이것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조금 말씀이 좋은, 오늘은 말씀이 좋지 않으니까 좀 더 말씀이 좋은 것을 찾아가서 듣고, 그래서 그날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그날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 과연 매이지 않는 것이 복이고 은혜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바람이 휘몰아칠 때 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떠내려가고 흘러가게 되어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운전을 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요새 차에 타면은 계속하여서 안전벨트를 맬 때까지 소리가 납니다. 경보음이 계속하여 나는 겁니다. 안전벨트를 메어야 안전하다. 그게 생명줄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사고를 한번 겪어보면 그 줄이 얼마나 귀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딪혔는데 안전벨트를 메고 있지 아니하면 사람이 튕겨져 나가서 2차, 3차 그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륙하기 전에, 착륙하기 전에 꼭
경고하면서 부탁하는 말이 방송이 나오잖아요.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험한 자리 가운데 그 줄이 나를 지켜준다. 그것에 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얻고 살게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난번 태풍 때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휩쓸려 갈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은 해병대원들이 사람들을 자꾸 구출하기 위하여서 그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예 요원이고 훈련받은 사람들이니 어떤 안정장구도 챙기지 않고 구명줄도 붙잡지 않고 들어갔다가 그들 가운데서 그렇게 젊은 꽃다운 청춘이 그렇게 희생되어지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문제가 되어지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왜 구명장구들을 착용하지 않고 구명줄도 붙잡지 않고 그냥 그 물속에 들어가라라고 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무엇인가 나를 붙잡고 또 그것에 나를 매게 되어지는 거죠. 태풍이 몰아칠 때 나를 휩쓸리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홍수가 몰아쳐 몰이 그 거센 물결이 휩쓸고 지나갈 때 그것에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살게 되어지고 생명 있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그 가정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직장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란다, 그래서 백수로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매여져 있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엇에 매여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고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고 어둠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 붙잡혀져 있는 그 사람, 그가 그 복을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살아왔는데 성령의 매인 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감동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명의 매인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많은 이들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성령의 매인 자로, 그 사랑의 매인 자로, 그 사명의 매인 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통하여 기대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맡기며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당할지,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매인 자로 그 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